구원의 학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사역 보고에서 이들은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나요? 귀신이 항복한 것에 중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지요. 70명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돌아왔나요? 귀신이 항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돌아왔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각동 각처로 70인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테니 그때 다 와서 말씀 들으라고 전해야 하는데, 이런 제자들의 사역에 초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을 멀리서도 다 보고 계셨지요. 사단이 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지극히 밝은 별을 말해요.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가장 밝을까요? 금성이지요. 아침에 밝은 별이라는 좋은 이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열국을 엎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땅에 찍혔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은 보좌를 감히 넘보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를 지배하려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구덩이 맨 밑에 빠지게 돼요. 계명성은 라틴어로 루시페르인데 빛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샛별이라고 해요. 또 히브리어로 헬렛인데 밝게 비치다라는 뜻의 할랄에서 유래했어요. 밝게 비치는 것, 새벽별, 계명성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과 큰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이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큰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유사품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술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교인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는데, 사단은 율법도 지키고 자기 선행도 있어야 하고 충성봉사 헌신해야 한다고 속였어요. 사역자는 성경을 가지고 이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분별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이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진짜 해야 할 영혼 구원은 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사단의 속임수예요. 항복하는 척하고 진짜 영혼 구원은 못하게 하는 술수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사역자는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데 초점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제자를 양육할 때
영혼 구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가에만 빠져 본질을 잃게 돼요. 사역자는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고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사역에 초점을 모아야겠지요. 너 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그 힘으로 사역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확신으로 불타오르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주님 착하고 충성된 제자 1000명을 붙여주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을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볼까요? 나의 진실한 협력자, 나의 신실한 동력자, 나의 진정한 동지, 나의 진실한 동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를 도와준 사람들,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데 정작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잘못 배워서 그러지요. 겉으로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는데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과 기쁨으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에는 반드시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역자들을 위해 도와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담대하게 명령했어요. 교회 기둥 같은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면 큰 상급이 있어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오늘 한번 견학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떻게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건물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세계 최첨단 건축 공법이지요. 건축 공법 중에 정지궤도 36,000km 우주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줄을 내려서 지상과 우주 간에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새로운 공법의 이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원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론적인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건물이 다 지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상상 못하지요. 한 건물이나 빌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과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지 정말 한번 보고 싶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신비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푸르고 맑은 빛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오묘한 이 빛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요.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은 성 둘레를 두르고 있는 내성, 외성의 담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외적을 막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를 건국하면서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낙산에 성곽을 쌓아 도성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 지금의 서울 성곽이에요. 천국은 크고 높은 성곽에 문이 몇 개나 있나요? 12문이 있지요. 각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들인가요? 야곱의 아들들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5장 23절에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상상 초월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지요. 천국문에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가문의 큰 영광이지요. 계시록 21장 13절 말씀.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겠지요.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몇 개나 있나요? 12기초석이 있지요. 기초석은 기초돌, 주춧돌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에 날짜나 이름을 새긴다고 해요. 천국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바울을 포함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보상해 주셨지요.